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신정, 구정 이렇게 새해가 두 번이라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도 두 배로 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구정으로 새로운 또 한 해의 시작인데요. 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무래도 이 명절 하면은 맛있는 음식 빼놓을 수 없지요. 맛있는 음식은 좀 드셨습니까? 명절임에도 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보았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들이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 죄인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같이 음식을 드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자리도 잔치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는 언제 열립니까? 바로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이 잃은 자에게 있고요. 그 잃었던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실은 공통된 부분이지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잃은 것, 잃은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어진 거예요. 양 한 마리 잃게 되어졌으면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양은 저도 양을 쳐보진 않았지만 이 얘기하기로 이 양의 습성이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이 양은 항상 무리로 활동을 하고 무리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무리로 있을 때에 실은 살 수 있고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죽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하면 이 양은 빨리 찾지 않으면 실은 곧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99마리보다도 지금 그 한 마리 양이 곧 죽을 텐데 여기에 지금 목자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라크마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했어요.
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 드라크마는 은전의 이제 명칭인데요. 그렇게 크게 값나가는 은전은 아닙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 로마 당시에 1데나리온과 같은 가격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에요. 하루치 일당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라도 실은 잃으면 아깝지요. 찾아야 되죠. 근데 실은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밤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막 찾아내기까지 안절부절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실은 이제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문화 가운데 보면은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정혼, 약혼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 신랑 될 사람이 신부될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꿰어서 이 예물로, 증표로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금 한 드라크마 잃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여자가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드라크마 이 10개를 꿰어서 이 예물로 받은 것인데, 이게 지금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9개도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10드라크마, 이게 사실상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것이지,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치 일당, 이거의 가치가 아닌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고,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중요한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하나를 꼭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아마 잔치를 법과 함께 잔치를 즐기면은 분명히 한 드라크마 이상의 가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이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으니까 이제는 법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관심이 이 잃은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둘째지요. 한 아들이 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이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자녀에게 유산을 배분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품깃을 주세요 하는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은 불효의 말이지요.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은 보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냥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아주 호통치고 막 화를 내고 심하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품깃을 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것이지요. 낭비했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흉년이 들게 되니까 너무나도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가진 게 없는데 흉년까지 드니까 이제는 당장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냥은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되어졌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의 이 율법서에 보면은 돼지는 어떤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실은 이제 이 모세 당시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이 돼지는 부정하니까 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도록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친다. 이것은 보통 사람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웬만큼 죽을 상황이 아니다 하면 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들이 돼지 치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은 진짜 지금 당장 곧 굶어 죽게 되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궁핍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이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들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꼴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비쩍 말랐을 거고요.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또 좋은 옷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남루하고 누추한 이런 차림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겠지요. 이 너무나도 실은 변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할 이 아들일 텐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눈치도 못 채는 그 거리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매일 집 밖에 나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잃은 것,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거기에 지금 주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죄인들. 당시의 세리들은 누굽니까? 이 유대가 이 로마에 의해서 실은 이 총독이 있고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실은 이제 세금을 바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걷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 자리를 준 거지요.
이 세리들이 자기 그러면은 백성 민족을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도 나름대로 세상 말로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일부는 세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딱 착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멸시 조롱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리에게 세금은 내지만은 사실상 이 세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리들, 이러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의인이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잃은 것을 찾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양을 잃은 목자지요.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양을 찾아냈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이 양을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지요. 이 여인이 9절 가운데 보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다시 이제는 이 10 드라크마를 끼워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여러분들 간단하게 잔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보다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실은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 이 가치를 아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이지요. 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종들에게 말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그 가치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말씀하시지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누군가는 보내심을 받아야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해야 듣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져야지 믿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파리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죄인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자가 있어야지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별이 뭡니까? 영어로 스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연예인들을 스타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누가 스타냐?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스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죄인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늘에는 잔치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이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혼인 기약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우리도 그 주님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에 진동하는, 주님의 진동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탕자가 주님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21절에 돌아와서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라고 했어요. 이 뒤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가로챕니다. 더 이상 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꾸미려고, 장식하려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당시 때에는 이 좋은 옷, 지금 가락지, 지금 발의 신,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장식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무엇이냐?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황금색 이런 옷을 못 입는 겁니다. 그거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도 이 자주색 이런 옷은 귀족들만 실은 입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옷을 팔았다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이러한 이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좋은 옷, 이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이것을 지금 입히고 끼우고 신기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지요. 지금 이 탕자의 죄가 뭡니까? 재산을 낭비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했겠지요. 근데 지금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 이 탕자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면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전도하다 보면은 왜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 그러냐, 나 죄 안 지었는데.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뭐 남을 때리고 뭘 훔쳐가지고 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자범죄, 죄긴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래, 내가 이제 봐가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너에게 뭐 복을 주든지 할게, 이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내가 지금 이 탕자가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전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사역 할 때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신분 권세를 회복하신 우리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진동하는 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첫째지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올 때에 집에 가까이 오니까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꼴보기 싫고 얄미웠어도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는데 살아 돌아왔으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그 아들의 얘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저 살림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말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말은 맞는데 틀린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불신앙의 말들이에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해서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인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아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율법을 따져보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관심 또한 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잔치를 벌인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지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 빈자리를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잃었던 죄인 그 영혼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주님은 진동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면서 잃은 영혼을 찾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좀 옛날 찬양이에요. 아마 어른들은 좀 아실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돌아온 탕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역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죄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한 기억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저 잃은 영혼, 잃은 자에게 있는데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죄인이 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주님, 우리가 이 잔치를 맛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이제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이 잃은 영혼, 죄인된 이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음을 주님 확인합니다. 주님, 이 죄인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잔치를 맛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저 죄인된 영혼들이 주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의 하늘에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천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저 벌어지는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자녀로 부르기 원하는 이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그 애타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설 명절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친지들,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